네, 귀한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본문을 가지고 내 구주를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 구주를 기뻐합시다. 내 구주를 기뻐합시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전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여러 곳에서 문자가 와요. 또 카톡도 오고 또 카드도 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다 좋은 내용들인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기쁜 성탄 되세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그 표현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답장을 보낼 때 꼭 그 표현을 씁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되시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탄은 믿는 이든 안 믿는 이든 이 성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다가오는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믿음이 없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왜 즐거울까, 왜 기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루를 쉬니까, 그래서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뭐 하루 종일 모처럼 푹 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모처럼 식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가, 혹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든가 뭐 쇼핑을 하든지, 또는 집에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모처럼 보면서 쉬는, 그래서 성탄절이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성탄절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즐겁게 보낸다 그러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팥빵에는 다른 거는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되죠? 팥이 들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커피는 색깔이 까맣다고 다 커피인가요? 그 물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커피입니까? 저 원두, 커피가 들어가야 여러분 커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 또 성탄이 즐거운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되겠다,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즐거움, 이것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도 또 진정한 성탄의 즐거움도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성탄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원두 없는 커피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있는 성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이른바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처음에는 얼마나 놀랬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은 후에 마리아가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변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리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지금 천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는데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몸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 기쁨의 고백, 마리아의 이 즐거움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품은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한 성탄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일까요? 왜 예수님을 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성탄, 즉 예수님의 탄생은 높고 높은 하나님이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4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그런 큰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그분께서 낮고 천한 자신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깨달아진 마리아가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그분이, 그 높은 그분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것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또 마리아의 집은 나중에 예수님 낳은 다음에 그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이 비둘기인 것으로 봐서 가난했어요. 마리아의 가정은.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직업 중 하나인 목수였어요. 그런 그녀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자고 일어났더니 연예인처럼 유명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마리아가 재물이 많아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에게 좋은 직장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천대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 품었다는 이 사실 하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높고 높으신 그분을 자신의 몸에 품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유 하나, 그거 하나가 지금 마리아를 기쁘게 하고 마리아를 즐겁게 하고 마리아를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화려하고 세련된 그 조명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온 많은 카드, 문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높고 높으신 그분을 품었기 때문에, 높고 높으신 그분을 안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기쁨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잘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아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신 그 주님이 죄인된 자신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분 앞에서 가지는, 그분 앞에서의 두려움, 그분 때문에 갖게 되는 그로 인한 기쁨,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영광, 자긍심, 자랑, 그것이 자신의 비천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8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8회 졸업생인데 대학을 갔더니 그 다음에 9회, 10회, 11회 후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배들이 저를 보더니 형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형 하는 애에게는 밥도 사주고, 뭐 필요한 것도 막 해주고. 여러분, 후배를 둔 선배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에, 제가 다닌 학교에 일회 선배가 계신 거예요. 일회 선배가. 여러분, 일회 선배는요, 그냥 보통 선배들하고 다르더만요. 일회 선배가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런 거 저런 얘기하다가 그 일회 선배께서 야,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유, 형, 그거 왜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그냥 그 선배가, 일회 선배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네.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가도, 그 일회 선배가, 그거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네. 여러분, 일회 선배를 만나도 내가 그렇게 작아지는데, 그 높고 높으신 그분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천함을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워낙 높고 그분이 워낙 존귀하기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분 앞에 서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너무 비천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을 품었기 때문에, 그분을 품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그 비천함의 고백이 자기 비하, 자기 학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긍심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은 것이 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오신 그분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9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어지는 51절부터 53절을 보면 그분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 교만한 자를 여러분 누가 어떻게 흩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누가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그 위에서 끌어내리고 내리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비천한 자를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누가 부자를 빈손으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일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큰 일을 그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분께서 행하신 큰 일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51절부터 53절을 보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전부 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쓸 때에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냥 단순히 과거를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일이 확실한 경우에, 분명한 경우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요. 여러분, 두 어린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막 맞고 울어요. 그 울고 있는 그 아이 가까이로 울고 있는 아버지가 옵니다. 그럴 때 울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때린 애한테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너 이제 죽었어 그럴 때 그 말이 과거를 말하나요? 안 그래요. 이제 아빠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의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픔이 있고 힘겨움도 있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또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그 죄로 인한 넘어짐과 무너짐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절망도 있고 그로 인한 낙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고 해결할 만한 것이 있던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이, 오늘의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괴로움들, 낙심할 문제들, 절망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큰 은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이유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것은 성탄 속에 담긴, 그 성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 즉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은 모두가 다 잠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우리만큼 변하지 말자, 우리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굳게 손가락 걸고 출발했지만
1년도 못 돼서 다툼을 넘어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그 재물도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도 견디고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또 살만한 삶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변하기도 하고 성숙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이 세상의 것은 변해요.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것은 영원하리다, 이것은 영원해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잠깐이고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또 무엇이 영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여러분,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능력, 소망,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 자비로우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성탄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